8월 12일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성령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Jesus, the name above every other name. Jesus, the only one who could ever save.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Oh, we live for you. Holy, there is no one like you. There is none beside you. Open up my eyes in wonder and show me who you are and fill me with your heart and lead me in your love to those around me. Jesus, the name above every other name. Jesus, the only one who could ever save.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Oh, we live for you. Holy, there is no one like you. There is none beside you. Open up my eyes in wonder and show me who you are and fill me with your word and lead me in your love to those around me. I will build my life upon your love. It is a firm foundation. I will put my trust in you alone, and I will not be shaken. I will build my life upon your love. It is a firm foundation.
찬양할 때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앉으셔서 앞으로 있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을 저버리고 매일같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죄를 발견합니다. 주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의 죄를 지금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희를 양육하시는 김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담당하시는 모든 사역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저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디모데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찬양과 신실한 기도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디모데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서로가 위로하고 기도하며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디모데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좀 비도 오고 오후에는 좀 선선해지고 그러다가 해가 뜨니까 참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5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이라고 그래서 본질적인 기능이다. 교회, 또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하나의 구성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그것이 이거죠. 바로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다라고 하였습니다. 2주 전에는 예배에 대해서 먼저 첫 시간 나누었죠.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응답과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양육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워크아웃이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닮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제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가운데 교제가 있어요. 교제를 빼놓고 교회를 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배도 중요하고 양육도 중요하지만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그 주님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는 헬라어로는, 교제는 헬라어로, 교제를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하잖아요. 이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공동체는 사귐, 교제라는 뜻을 가진 그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사귐과 교제라는 그 말에서 나온 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맺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관계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와 서로 간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청지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적인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귐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인격적이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달라지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 관계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돼요. 세상이 말하는 사귐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사귐과는 분명히 구분이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될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 요한이 쓴 말씀들이 신약에는 5권이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을 것이라고 많은 이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였으니까.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그 친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요한일서를 보면은 그것을 잘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고백들을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좀 다른 서신들은 보면 우리가 로마서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로마서 1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문안한다 라면서 이렇게 보통 편지를 쓴 수신자 그리고 발신자에 대해서 보통 밝히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시작하면서 일반적인 서신을 보통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이 강조하고 하자는 중요한 내용부터 바로 시작해요. 그냥 서두부터 바로 그냥 중요한 핵심을 바로 꺼내드는 게 요한일서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바로 시작을 하고 있죠. 아까 1절을 보니까 같은 저자인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또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전에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넣어주시죠. 1장 1절은 1절부터 보여주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아마 매치가 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과 말씀,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두 단어, 생명과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들었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쓴 이유는 요한이 예수님과 나는 좀 친밀한 관계다, 나 예수님과 좀 많이 가까운 관계예요 라고 자랑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다른 모든 이들이 자신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본 바요.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총 8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2절도 한번 보시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여기서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해요, 오늘 네 구절에서. 도대체 생명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타내셨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을 요한은 전하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귐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이들로 모여있는 공동체, 그 사귐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말씀으로 대변되는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셨고 만지게 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우리가 그분을 자세히 보게 하셨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귐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여기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귐이 되어야 되느냐?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요한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with라는 단어를 쓰죠. with.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사귀는 사귐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과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좀 3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사귐이 되어야 될 것인가? 주님 안에서 사귐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귐과 교제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 다르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사귐을 맺게 하셨어요. 함께 교제하며 사귀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귐의 관계를 여러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야겠죠. 예수님 안에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사귐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내가 온전하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똑바로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한번 서로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한번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옆에 계시는, 뒤에 계시는, 앞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각자는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누군가를 바라보았을 때 저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계시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양육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연결되고, 양육이 연결되고, 교제가 연결돼요. 다음 주에 볼 봉사가 연결될 것이고, 선교가 또 연결될 거예요. 만약에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색해지고 보기 싫어지는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내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하기에 누군가를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미워지고, 누군가가 싫어지고, 누군가가 같이 있고 싶어지지 않고, 누군가와 교제하기 싫어진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나에게 뜻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 제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독일의 신학자이자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맞섰던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 제 설교 중에 몇 번 언급을 하곤 하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신도의 공동생활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글인데요,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사귐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사귐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 사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로 만난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제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그 이상일 수도 그 이하일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한번 잠깐 만나는 것이든 날마다 자주 만나는 사귐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귈 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사이에서 사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장을 보시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의 택함을 받았고 시간 안에서 용납되고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다. 정말 사귐에 대해서 잘 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안에서 만나는 그 만남, 교제, 이게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이에요. 전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그런 사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서로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교제를 맺으십시오. 두 번째, 사귐은 또 어떤 사귐인가? 바로 배려하는 사귐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서로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면 안 되겠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겠죠. 우리는 서로를 배려할 수 있어요.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인격체를 존중해 줘야 돼요. 새가족 교재에 일과에 보면은 그 시를 한 편 넣었거든요. 아마 새가족 교재를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시를 보면 이런 시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저는 굉장히 그 시가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온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굉장히 뜻깊은 사귐의 시작으로, 교제의 시작으로 우리 공동체에 함께 교제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다르죠. 받은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뭐 MBTI 해보면 아시겠지만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이게 다르잖아요. 저랑 아내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ESFJ인데 저희 아내는 다 달라요, 완전히. INTP 완전히 달라요. 달라도 이렇게 다른가 싶을 정도로 다 달라요, 우리는. 믿음의 정도도 다르죠. 또 믿음이 연약한 분도 있고 믿음이 좀 잘하신 분도 있어요. 또 신앙의 색깔도 달라요. 어떤 분은 좀 보수적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조금 더 약간 좀 자유적인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세요. 문제는 이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배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려라는 단어로 저는 설명하고 싶은 거죠.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말로 서로를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굉장히 배려를 잘 해줘야 돼요, 여러분.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어 자체가 언어라는 것이 사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깊은 위로를 줄 수도 있어요. 말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부서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가급적이면 좀 긍정적인 언어,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좋은 언어를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은 부정적인 얘기들이 들려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이 가끔 들려와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청년이잖아요. 여러분 다 청년이잖아요. 20대, 30대 다 청년이시잖아요. 청년이면 그래도 도전 없이 희망 없이 과거에만 머무르기보다는 뭔가 우리는 조금 더 희망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엔 이랬는데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다 비슷해요. 어느 교회를 가건 어느 공동체를 가건 어른들이든 청년들이든 다 똑같이 와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목사님 과거에는 우리가 이랬는데요. 목사님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이랬었는데요. 이런 얘기 다 들어요. 항상 들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목사님 과거에는 이랬는데요. 지금은 이렇네요. 하는 얘기를 정말 제가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과거가 좋았길래 얼마나 그 과거가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웠길래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묻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5년 되어 가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여러분도 힘들었잖아요. 미국 와가지고 처음에 유학 처음에 와가지고 힘들고 또 어디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날 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시간들이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오히려 좀 좋았던 기억들, 좋은 추억들이 더 많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끼리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눌 때 그때는 막 되게 힘들어가지고 불평하고 왜 그러나 막 이랬었거든요. 이렇게 지냈었는데 지금은 그때 좋았지. 그때 진짜 즐거웠는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심리학 용어 중에 이런 증후군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드셀라 증후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재를 살면서도 후회가 넘치거나 좋았던 시절을 동경하며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증후군이 무드셀라 증후군이래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 증후군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첫사랑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첫사랑의 기억들이 어때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좋은 기억들로 남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첫사랑 그때 당시에는 어땠어요? 마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 과정들을 겪으셨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첫사랑 떠나 보낸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억 속에는 첫사랑이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계속해서 그게 바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무드셀라 증후군. 이 무드셀라 증후군이 어디서 나왔는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그 인간 중에서 제일 오래 산 그 아담의 이 자녀들, 아담의 이 대를 잇는 창세기 5장에 우리 큐티했잖아요 이번 주에. 보면은 969세를 산 이가 바로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래요. 그래서 이 증후군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성향을 빗대어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더 과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래서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래?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거 군사독재 시대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데 막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좋았는데 막 민주화를 그렇게 열망하면서도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가 또 좋았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지금이에요. 지금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미래를 보다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과거에만 얽매여서 무드셀라 증후군 속에 여전히 빠져서 현재를 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그 좋은 것만 추억하며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문제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청년이에요. 따라서 저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고 싶어요. 물론 코로나라는 환경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변화시켜 주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안에만 좀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물론 환경적으로 어려워요. 이전보다는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도전해야 되고 이제는 변화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저는 긍정적인 언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언어. 위로하고 격려하는 언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이런 생각보다는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제가 저번에 2주 전에 그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따라갔다 왔거든요. 우리 교회 유스 아이들 17명 같이 선생님 2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가기 전까지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사실 되게 가기 싫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맡은 부서도 아니고 또 이 청소년들하고 같이 대화해야 되는데 영어로 해야 되는데 저는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얘들하고 소통도 안 될 것 같고 또 거리는 너무 멀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했을까? 사실 갔다 오고 나니까 되게 좋았거든요.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 4일간의 시간이 저에게는 오히려 그 은혜 받은 힘을 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더 기운이 나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목자단 성경 공부를 지난주에 하면서 여러분 목자들과 나눈 대화 중에 오늘 여러분 나누실 거예요. 목장 성경 공부 질문 6분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디모데 공동체에서 참된 사랑의 교제를 가로막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우리 공동체를 가로막는,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가 있을까? 이 질문을 나누는데 어떤 분이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뒷담화, 딱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뒷담화가 우리 공동체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 같아요. 어찌나 공감이 되든지. 여러분, 저도 신방을 하면서 참 많이 듣는 얘기가 뒷담화 얘기예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저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 얘기가 막 다른 데서 들려와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게 너무 저 힘들고 괴로워요. 뒷담화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단어는 아니래요. 담화라고 하는 당구 용어에서 시작된 건데 비속어로 뒷담화 깐다라고 해서 나온 단어가 뒷담화 깐다. 뜻은 남을 그 사람이 모르게 헐뜯는 행위 또는 그러한 말이 뒷담화예요.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되는 나쁜 행위예요. 뒷담화 하지 맙시다. 우리 디모데 안에서 뒷담화 하지 맙시다. 정말 모이면 누군가를 흉보고, 모이면 그 없는 사람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상위에 올려놓고 잘게 써는 그런 뒷담화 하지 맙시다. 만약에 뒷담화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용기 있게 그만해라 라고 외치십시오. 그 얘기 그만하자.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얘기 하지 말자.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그것도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방관하는 것도 죄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지 말자.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하자.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행동이에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행동이에요. 행동. 여러분,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행동에 있어서 서로를 배려해야 돼요.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작은 행위 하나로, 행동 하나로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다면 그 에티켓을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성인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아무리 가깝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누군가를 좀 비하하거나 놀리거나 좀 깔보거나 그런 행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결코 좋지 않아요. 보면은 뭔가 분위기가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그런 거 잘 쓰더라고요. 보면 누군가를 막 비속어를 써가면서 어떤 한 사람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들고 막 그 사람을 비하시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까르르 웃게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고,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행동으로 서로를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줘야 돼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여록과 보유에 나오는 우화 중에 하나입니다.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어두운 숲속에서 고슴도치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었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조금이라도 몸을 녹여보려고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이 고슴도치들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의 그 등에 붙은 가시에 찔려서 가까이 다가가려다가 이내 물러서게 돼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다시 또 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가시에 찔리니까 다시 또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렇게 수십 번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돼요. 쇼펜하우어가 이 자신의 책에서 이 이야기를 적었는데요. 이 이야기로 인해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심리학 용어가 나오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서로의 온기로부터 유익을 얻으면서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고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말하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가시가 있어요. 다 고슴도치와 같은 가시들이 있죠. 우리도 서로 그 가시로 누군가를 찌르고 찔림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쉽사리 우리는 교제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상처가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상처 줄까봐, 상처 받을까봐 우리는 쉽게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가까이 안 다가가자니 외롭고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슴도치 딜레마가 다들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배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적당한 거리를 우리는 좁혀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좁혀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으로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서로 성장하는 사귐이 되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시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지난주에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깊게 나눴죠. 자라는 것이다.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 사귐은 여러분 성장하는 사귐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 다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서로 성장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나아가면서 서로 함께 돕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고 거울이 되어주고 그런 성장하는 사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 핵심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신앙의 공동체, 두 번째는 삶으로 실천하는 공동체. 이게 우리 디모데의 핵심 가치예요. 성경을 근거로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 삶으로 실천하는 공동체. 서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노력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 그래야 될까요?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나요? 오늘 4절 말씀 보시죠.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이 요한일서 서신의 목적을 밝혔어요.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귀는 사귐, 서로 이 배려하는 사귐을 통해서 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이 사귐이 좀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모임과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사모해져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귐 교제가 나와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더 많은 우리의 사귐과 모임의 이런 기회들과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좀 움츠러들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귐과 교제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급적이면 사역을 진행할 때 좀 줌으로 그동안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줌으로 하니까 편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되게 편해요. 줌으로 하니까. 목자단 성경 공부도 그렇고 때로는 임원단 모임도 그렇고 줌으로 하니까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 편한 게 과연 좋은가?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계속. 왜냐하면 지난번에 목자단 성경 공부를 8월 첫 주인가 7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현장 모임으로 또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오시는 거 불편했겠죠. 목자들 불편했겠죠. 저녁 시간을 또 내야 되고 집에서 또 챙겨가지고 나와야 되고 어떤 분들은 차를 가지고 주차해야 되고 근데 와서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좀 가급적이면은 온라인 모임보다는 오프라인 모임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개강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개강 새벽 기도회가 있고 개강 수련회가 있어요. 조금 이따 광고도 할 건데 다 오프라인으로 할 거예요. 개강 새벽 기도회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안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들어갑니다. 개강 수련회도 시작합니다. 5월 24일, 25일 1박 2일 우리는 나가서 이제 같이 함께 하룻밤을 자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공동체적으로도 앞으로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만들 거예요. 고민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같이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식사 모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사 모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답이 잘 안 나오는데 저도. 근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있으면 좋겠다. 이런 좀 함께 먹고 나누는 그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힘들죠. 여러 가지로 피곤하죠. 막 많이 저도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코로나 전에 여러분 하면서 그때 진짜 목자 너무 힘들었어요. 부목자 진짜 힘들었어요. 준비하는 인원들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나? 요즘엔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기울고 있어요. 사실. 같이 여러분 고민해보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들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귀는 거예요. 첫 번째, 주 안에서 사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사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배려하는 사귐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그래야 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나눴죠. 교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어떤가? 우리 디모데 공동체는 지금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그 교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 안에서 우리는 사귀는 것이다. 배려하며 말과 행동으로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이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라야 된다는 것이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다. 누구를 닮아가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정말 목적이 있는 사귐이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나 역시도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사귐을 추구하고 그 사귐을 이루어가는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내 자신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귐이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참 귀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이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친밀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 교제하는 마음이 내 사귀는 마음이 그 중심이 마냥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시나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습들을 바꿔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의 형상으로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하며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장하며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은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은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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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우리 삶의 노래가 되며 늘 우리 삶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주님, 하나님 찬양의 가사와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며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또 마음을 드리는 이들마다 동일하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강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여러 마음들, 여러 가지 부분들 잘 채워주시고 또 이제 이곳에 와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 또 오늘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이들, 또 떠나는 이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서기 이소연입니다.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밖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봉사 섬김 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간식 준비 및 여러 봉사로 섬겨주실 분들은 정한수 형제 또는 이문희 자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 개강 새벽 기도회가 9월 6일 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 시작합니다. 장소는 이스트뱅크에 있는 무스타워 2-580이고 주제는 나는 왜 믿는가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가을 개강 수련회가 9월 24일 토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위스콘신에 있는 ARC에서 진행되며 주제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입니다. 이제 42일이 남았습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목장 배정 및 인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네소타에 계신 분들 중 목장 배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목장 단톡방을 통해서 나가는 구글 폼을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타주나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 미네소타로 돌아오실 예정이신 분들은 목자 코디 이문희 자매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감은 8월 19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니까 꼭 그때까지 신청해 주세요. 네, 디모데 광고를 마칩니다.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어 주세요. 네,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름이랑 간단하게 미누스타 오시게 된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라이고요. 이번에 음대에서 피아노 전공으로 박사과정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디모데 동그라미 좀 만들어주세요.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네. 한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네. 여러분 다들 귀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디모데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 계신가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디모데를 떠나게 된 이유, 그리고 기도 제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지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혜지입니다. 디모데를 미네소타를 떠나게 된 이유는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었고요. 또 기도 제목은 한국 가서 잘 적응하고 대학원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할 말은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지윤 자매가 떠나고 이번 주는 또 혜지 자매가 떠나고 많이 정들었는데 그죠? 다들 많이 정들었는데 이렇게 누군가는 떠나는 게 참 떠나는 분도 많이 아쉽고 우리도 많이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혜지 자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바라기는 또 다시 오셨으면 좋겠고 비자가 잘 해결돼가지고 오셔서 또 좋은 직장에서 잘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럼 여러분 혜지 자매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나오셔서 혜지 자매 축복하고 우리 같이 떠나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혜지 자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한국에서 모든 게 낯선 상황인데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직장도 만났으면 좋겠고 또 대학원 과정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 잘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혜지 자매 축복하며 같이 여러분의 각자의 목소리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혜지 자매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안에서 함께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또 정착하며 남은 기간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만남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혜지자매의 앞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떠나보는 우리 공동체도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교회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로 사귐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이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믿음 위에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목장 성경 공부가 있고요. 오늘 새가족분은 저를 꼭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진 찍으면 좋겠는데 혜지 자매랑 자 앞에서